제네박당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네박당 훈장 현홀입니다. 우린 지금 종말내세론 제2장 우주적 종말론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9절 의로운 자들의 최후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적 종말론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만간에 제 1, 2장에 대한 과제가 출제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에 두 종류의 천국을 살펴보죠. 성경에는 두 종류의 천국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이 두 개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는 신자가 죽어서 영혼만 가는 천국이라 불리는 미완성의 천국, 즉 미완성이란 말은 불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룩하실 새로운 천국과 구분하기 위한 표현법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혼만 가는 천국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하고 낙원이라고 부르고 인자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같은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 같은 천국입니다. 이제 다른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새롭게 이루어가실 새하늘과 새 땅, 즉 의로운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겠습니다. 새하늘 새 땅은 앞선 미완성의 천국의 확장판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죠. 지상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는 마귀의 미혹이 있었지만 이 새로운 천국에서는 그러한 미혹이나 시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천국은 전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일까? 이걸 가리켜서 신창조설이라 부르고요. 아니면 지금 존재하는 우주를 갱신하는 우주갱신설이라 불리우는 것일까? 신창조설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파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조한다는 주장이고, 우주갱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용해시키는 거죠. 녹이는 거죠. 용해시켜서 본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부활체가 살기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주갱신설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무슨 과학시간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이 용어를 오래 쓰고 있기 때문에 우주갱신설이 개혁파 칼빈주의 역사적 기독교회가 취하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둘 중에 성경적인 견해는 주로 이제 우주갱신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다 새하늘과 새 땅의 출현은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옛 하늘과 땅의 변형이기 때문입니다. 용해되어도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잖아요. 녹여도 물질 그 자체가 녹여져 있기 때문에 우주가 이러한 용해 과정을 거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임을 의미한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11절로 13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한 성경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에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도 마지막 때 우주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멸절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롭게 하는 형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관련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인데,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과는 구별됩니다. 자, 성도들이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초소죠. 이곳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와 사망 등의 모든 인간적 고통으로부터 분리된 곳입니다. 완전하게. 두 번째, 옛 예루살렘과는 대조되죠. 옛 예루살렘과는 대조되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실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고, 네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순결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그들의 미래적 소망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어디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성은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 빛은 참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부인 교회도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크고 높은 성곽이 나오죠. 12절로 14절에 견고함과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것이고, 12문과 12지파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12기초석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의 증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고 16절로 17절에 나오잖아요. 자, 그것은 성 내부의 크기가 정입방체, 즉 지성소와 마찬가지로 도시 전체가 정입방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성은 모두 보석으로 꾸며졌다라고 16절로 21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이 성의 내부에는 성전도 태양도 필요가 없다라고 22절로 23절에 말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빛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발광이란 말 쓰잖아요. 광명체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생명수의 강과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2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데, 생명수의 강은 성도들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실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의 한 부분이자 그것을 대표하는 한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커피 한잔 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제2장 우주적 종말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